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데 연말이 되면 의뢰이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좀 지혜롭게 산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2024년도 이 한 해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좀 평가를 해보면 좀 지혜롭게 산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혹시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가락으로 살짝 한번 들어보시면. 또 질문을 좀 드리면 뭐 오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슬라이드로 좀 사용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내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 판단 기준은 뭡니까?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여러분은 내가 2024년도를 좀 지혜롭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셨어요? 작년보다 좀 삶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좀 일이라든지 사업이 좀 잘 돼서 아니면 뭐 좀 직장에서 진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작년보다 올해 어떤 삶의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뭐 사람마다 다양하죠.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게 살았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우리 교회 지체들 삶만 봐도 그래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후배 목회자들이 삶이 힘들고 목회가 힘들다고 해서 좀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젊은 목회자들이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연락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 목회를 하는 어떤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민 사회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보면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다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좀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둥살둥 살아가는데 지혜롭지 못한 삶,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저는 뭐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판단의 그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지혜롭게 살기 위한 그 방법과 지혜롭게 살기 위한 그 힘과 그 동력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수정해야 되겠죠. 고쳐서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는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삶에 큰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길 원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하냐면 5장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민간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군인처럼 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군인에서 민간인이 되었으면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5장 8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니까 어때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요,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16절이 뭐냐면 지혜롭게 사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이 유한하니까 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을 뭐 아끼고 뭐 절약해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그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핫했던 책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연초가 되면 또 이 책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것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 관리와 관련된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몇 권을 읽어봤어요. 몇 권을 읽어봤는데 시간 관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나 어린아이라고 해서 시간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어른이라고 해서 바쁜 어른이라고 해서 아니면 돈이 많다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제공을 받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간 관리 책들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간 관리 책들에서 핵심을 좀 이렇게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집약을 해서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과 시급하고 긴급한 것을 나눠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관리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효율입니다. 효율성. 효율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비용이나 그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4시간이라는 그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해요. 우리는 제한된 그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효율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목표가 잘못되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라는 말이 적용이 돼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시간을 아끼면 살아도 효율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그저 힘들 뿐이에요. 그저 힘들 뿐이에요. 우리들은 문제는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 효율만 강조를 해요. 효율만. 그리고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면 다 괜찮은 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이란 말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거 없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그저 효율이에요. 그저 효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목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그 목표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누구보다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요,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월을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요, 지혜롭지 못한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누가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악한 이 세대가
우리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그 가치관들, 그 풍조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조와 그 시스템들, 그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전반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생각 없이 그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매 순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매 순간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뭐 진로나 아니면 뭐 취업에 대해서 참 고민들 많이 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죠. 진로나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로나 어떤 취업을 결정할 때 뭐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취업이라는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고민과 이 생각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고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더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의 그 기준과 그 이유가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어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럼 다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부르시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래요.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도 생각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이 시대, 악한 이 세상에서요,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지혜로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삶을,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챗GPT에다가 어떻게 사는가 묻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긴 그 책을 그냥 무조건 독파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저명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거 이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정말 잘 보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오래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여기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한 지체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대부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뭐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목사님들한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 책들을 찾아본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그런 특별한 집회, 뭐 금요 집회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서 뭐 그렇게 다닌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죠? 느낌이 오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내가 살아갈 힘인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도움은 되겠죠?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 머리를 쥐어짜며 뜯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정말 내 거예요. 그게 정말,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제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십니까라고 뭐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때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많이 술을 진짜 만취하게 되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다 자제력을 잃게 돼요. 다 똑같이 됩니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개가 되는 거예요. 만취하게 되면, 예,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 다 상관없, 많이 가졌든 적게 다 상관없. 술에 만취하게 되면 참 평등하게 되는 것 같아. 예,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삶에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면 삶이 방탕해집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한데, 이 의미 안에는요,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삶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판단 기준을 바울은 어디에 뒀다고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삶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 술에 만취해 보신 분들은,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술 취할 때 그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뭐 배 부여잡고 화장실도 들락달락거리고, 또 술 깨려고 또 시간 보내면서, 예, 또 몸은 또 하루 종일 피곤해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하루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낭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어때요? 하루, 이틀, 3일 쌓여 보십시오. 그 삶이 온전한 삶인지,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취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 충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힘이고 그 에너지예요. 그 동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살피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악한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려고 유혹을 해도, 시험을 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난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저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마다 늘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를 보면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날라온 그 돌 다시 주워가지고 던지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인간이거든요. 왜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년을 살지, 아니면 정빈이가 20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을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예. 근데 여러분,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끝이 있으니까 우린 그 가운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산다고 얘기하지만 시간 개념으로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야 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어의 그 의미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때 이 시간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빛의 전화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올해 한 해를 좀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이 죽어가는 시간을 내가 살려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좀 내 삶이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이 2024년보다도 더 내가 지혜롭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끝장기도도 할 거고 한데요,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함께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년을 이렇게 좀 기도함으로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